본문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유대 지방에 파견된 로마의 초급 장교로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에는 헤롯 궁궐이 있었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때때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곳에 군단급 부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로마 군단은 로마인이 아닌 시리아나 레바논 출신 용병들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장교들은 대부분 로마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이었는데 이것을 100명씩 60개 부대로 나누어서 백부장으로 하여금 군대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군대 백부장쯤 되면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로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증오했고 로마 사람들도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은 다른 군대 장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본문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누가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입니까? 일가 친척입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도 친척도 아닌 그의 하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의 하인은 시장에서 팔고 사고 하는 짐승들과 꼭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인 하나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그에게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영혼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군대 마귀가 들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을 들어가게 함으로 귀신들이 비탈로 내려 달려 바다에 다 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을 더 귀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에게는 주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백부장 집의 하인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고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을 쓰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지만은 하인의 병이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내 하인의 병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인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백부장처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부장으로부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배워야 되지만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백부장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이 간청한 이 모습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지배 계층인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반대로 예수님은 그가 다스리는 피지배국의 유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형편없는 목수 출신이었고 변변한 공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예수님을 낮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 예수여 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은 대단한 명칭입니다. 롯, 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무에게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 가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예상치 않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긍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병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오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집이 엉망이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자기 집에 오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확신에 찬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직접 환자에게 안수하지 않아도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즉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 주님이 안수 기도를 해 주셔야 병이 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주님이 직접 나서야만 문제가 해결될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주무시고 계시는 선생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즉시 가시지 않고 3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3일 후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직접 오셔야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즉시 자기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처럼 여겨지던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인 자기가 명령을 내려도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가 즉각 순장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말씀 보면 놀랍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는 원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상히 여기다, 감탄하다, 감동을 받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길래 주님의 마음을 이토록 감동시킨 것입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을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 백부장의 선행이 아닙니다. 그의 군인다운 용맹스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그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를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표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때야 됩니까?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60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을 빼버리면 텅 빈 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크게 칭찬하셨고 주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그의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말로 그의 믿음이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인하여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은 채 만체하시고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집에까지 따라가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두 맹인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두 맹인은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눈이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서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들이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즉시 귀신들이 그 여종에게서 나오고 그 여종이 온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이 담겨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복된 입술, 믿음의 입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어, 해보나 마나야, 어려워, 주께서,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만 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